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우시면 선풍기 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 아멘. 오늘 설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고 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일부이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죄, 저주, 질병 모든 것들을 몽땅 우리 예수님이 다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은택, 이 축복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내게 잘되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인들 보십시오. 가지고 비나이다 고목나무 또 무슨 형상 거기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 가족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전부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요. 자기.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좀 주님보다는 관심이 자기야. 뭐 주님은 관계없고 그냥 내가 잘 되면 된다. 그런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신을 섬기는 거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왜 불렀으며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자신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진 것이 있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는 빚만 해결되면 좋겠다, 행복할 것이다. 아픈 사람은 정말로 아파 보니까 돈이고 만사가 귀찮고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만 하면 행복하겠다. 야, 건강 그것이 최고 행복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빚이 많은 사람은 빚만 해결되면은 정말로 소원이 없겠다. 누가 내 빚 갚아주면은 큰 절이라도 나 3번 하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뭔가 고통스러우면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건강도 해결해주고 했을 때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왜 그럴까? 별 어려움이 없어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영이 점점 시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은 숨이 막히고 점점 답답해지고 마음이 공고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시들어 말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자, 저 동그라미 안에는 저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저기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그림 알겠어요? 뭐가 의자인지 알겠어요? 자, 의자 위에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왼쪽에 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저 동그라미 마음 안에 그 의자에 보좌, 저기 보좌예요. 저 의자에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육신의 쾌락,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유혹에 따라 살고 죄짓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 밖에 있죠. 동그라미 밑에 나 있죠.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저 마음속에 없어. 저 사람은요 바로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 십자가가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영접은 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이 마음의 하나님의 이 보호자, 이 자리, 보호자의 자리는 거기는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차로 몰자면은 여러분, 누군가는 가족이 같이 어디를 가면은, 여행을 가면은 차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되죠. 우리 집에는 주로 우리 가족이 어디를 한 차를 타고 간다면은 운전은 거의 다 제가 합니다. 왜 제가 할까요? 왜 제가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운전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경력이 제일 높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기에 여러분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 자리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저 자리에 주인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인데 저 자리에, 의자 자리에 밑에 내려와 있고 나라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아랑곳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느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냐?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밑에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동그라미. 점 있죠? 점이 질서가 정연합니까? 흐트러져 있습니까?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편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저기는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 위에 있잖아요. 의자 위에. 저 의자가 바로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야. 저 의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 운전대로 치면 운전수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운전수가 가는 대로. 그러니까 저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 저 나라는 낮자는 어디가 있어요? 의자 밑에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런데 그 동그라미 그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이 어떻게 됐어요? 막 흐트러져 있어요. 질서가 정연해요. 질서가 정연하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걱정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모든 일에 매사에 염려가 없어요. 늘 평안해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불안함과 근심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되고 싶은데 지금은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는 믿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주인인데 저 바닥에 앉혀놓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어.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람 되지 말고 세 번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 뭘 좋아하시지?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사귀어 보면요,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가,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안 붙어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피해를 보게 됐죠. 남이 피해 보는 거 관계없어. 자기가 편하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뭘 원한다, 주님이 뭘 원하시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없어.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래.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주님은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는 사람,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왜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없냐면은 거꾸로 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신학교에서 지난 학기 제가 예배학을 강의했습니다.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이 예배에 대한 정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거꾸로 세상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가 왜 안 되느냐? 마음을 안 바꾸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정말로 반성이 있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자기 죄를 땅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된 사람은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예수는 믿는데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눈물도 한번 안 흘려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았어, 또는 맛있는 밥이 좋았어, 뭐 그렇게 다닌 사람은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때가 되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지옥 갔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나는 주일 지켰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만 뭔가가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엉망으로 사는 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삶이 따라줘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고, 다퉜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다면은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실컷 내려놓고 원수지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행동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기온,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기온. 무슨 말이냐? 노란 글씨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여러분도 선한 것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기온, 선은 선하시고, 기는 기뻐하시고, 온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야,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우리 중에 교인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이 말씀 단어에 초대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주일날 되면은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살았구나.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안 맞는 교회도 너무 많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많은 것 같아. 지금은 한국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안 죽는데,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순교하는 것도, 순교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잖아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마귀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고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 지금 시대가 딱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별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거 뭐 교회 크지도 않지만은 성전 건축할 때 거의 90%가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직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봤어요. 나머지는 70, 80%가 전부 보면은 정직하지 않아요. 에어컨을 저기다가 설치하는 사람이 에어컨 돈이 없어서 중고로 살라 합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새거가 있는데요 내가 중고 가격에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가 보더니 목사님 이거 새거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새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세제로 닦았는 이 틈 사이를 보십시오. 약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새거 아닙니다. 전문가가 보니 새거 아니래요. 그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외에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정직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말들까지 나와요. 목사들 입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쓰지 마라.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가 더 정직하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전부 공사비를 부풀리고 여러분 재료상에 가면은 철물점에 가면은 제가 뭐 사면은요 영수증에다가 만약에 5만 원 주고 샀으면 5만 원 써줘야 되잖아요. 금액을 안 쓰고 떡 줘요. 왜 금액을 안 쓰고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래요. 야,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재료비 얼마? 5만 원 들었는데 7만 원 들었다 켜가지고 영수증 내면서 7만 원 달라 그러면 주인이 7만 원 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그게 무슨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주님을 위해서 언제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뭡니까?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학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힘 자랑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요즘 사람들 보면 비방하니
특히요, 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요, 저 사람에 대한 나이, 뭐 집안 이런 거 안 물어요. 사생활 돼서 그건 침해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보고 나이 몇 살이냐, 뭐 애인은 있냐, 뭐 어쩌냐. 왜 남의 사생활을 그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에 대하여 싫은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또 보면요, 개척교회 참 부흥이 안 돼서 어려운데 성도 몇 명입니까? 이게 보면 오지없는 사람이에요. 물을 걸 물어야지.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장애자가 쓰면 왜 다쳤는데요? 어쩌다 다쳤는데요? 그거 왜 묻습니까? 지가 고쳐줄래? 그러니까 보면은요, 참 보면은 남에 대한 배려도 모르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궁금하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랬어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지갑은 안 열면서 내 말을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합니까? 판사가 바르게 판결했는데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 판사에게 협박을 하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의가 온데간데 없어요. 질서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면은 부정한 것을 따르고 죄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모양만 경건하게 집사니 장로니 뭐니 그러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경건이 없는 그러한 쭉정이 같은 삶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남이 비방한다고 따라서 막 비방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은 더 많으면서.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 갈 죄가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새 것이라고 부르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마.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 너가 잘되고 뭐 어쩌고 너가 우상이 되지 말고 너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 너는 나를 모셔놓고 나를 저 보좌 밑에다 놔주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공고한 거야. 너는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왜 기쁨이 없는지 알아? 네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길도 모르면서 자기가 운전한다고 막 깜깜한 밤에 말이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또 틀려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길 잘 아는 예수님께 딱 맡기고 운전대 맡기고 자기는 조수석을 비끼면 될 텐데 자기가 인생의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거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다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야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그 운전대를 비키십시오. 예수님께 운전대를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몰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가고 편안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노란 것이 값으로 산 것이, 그 값이 무슨 값이요? 피값이라는, 피값.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목숨값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공짜로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공짜지만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요, 하나님의 아들 피값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목숨일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재산도 아무 소용없고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박사학위도 아무 소용없고 자격증도 아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가족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끊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목숨을 누굴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줄 수 있나요? 아마 쉽게 못 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요 목숨값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상둥이가 살았어요. 두 남자 상둥이가 살았는데 어릴 때 성장 과정에 엄마 아빠가 여행을 다녀오다가 금방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고 그랬는데 동생은 아주 폭력배들과 어울리고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패싸움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죄를 지었어요.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아주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착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은요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동생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옷에 피가 묻은 채로. 그리고 도망을 왔는데 형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날 좀 숨겨줘. 살려줘. 그래서 형이 그 동생을 숨겨줬는데 옷을 바꿔 입었어요. 형이 깨끗한 옷을 동생이 입혀주고 동생이 입었는 그 범죄의 옷,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형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형이 밖으로 나와서 순순히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잡혀가니까 형사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똑같고 또 옷도 그렇게 입었고 또 입으로 시인하니까 의심없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다 시인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형은 결국은 동생을 대신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동생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죽고 살았으니 야 기쁘다 그럽니까? 기쁜 것도 있지만은 뭐가 더 괴롭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죄 없는 형이 죽었다는 그 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고마움도 있지만은 죄책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왜 그렇게 죽은지 아세요? 형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한테.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단다. 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너를 착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기다렸는데 너가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너는 사형 선고받아 죽으면 지옥 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내가 너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까 네가 남은 삶을 이제는 변화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려무나. 내 남은 인생을 네가 대신 살려무나. 그리고 전도하고 죽었어요. 형이 그렇게 동생과 죽음을 맞방꾼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형사가 다른 사건을 막 수사를 하다가 또 이 사건과 연루된 동생과 연루된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추적한 끝에 동생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사형 선고받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래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렸을까요? 진짜 범인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죄값은 형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을 대신하여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거기에 맞는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이제는 모든 손을 씻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형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범죄하며 살지 않고 그전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형을 대신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죄 없는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